오늘 함께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시작하고 또 완성합니다. 미술 작품을 만든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거창한 일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활동을 하고 그것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시작하고 끝낸다거나 빨래를 시작해서 세탁기가 끝낸 일에 이어서 다 마른 빨랫감을 접어서 정리한다거나 또 출근을 해서 일을 마친 뒤에 퇴근을 한다거나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 끝내거나 그런 것들 말이죠.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또 끝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피로하거나 아프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어려워도 마찬가지죠.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치는 것은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일들도 시작에서부터 완성에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완성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며 편지를 시작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권면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죠.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의 때까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보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의 때까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보전해 주십니다. 몸이 피곤한 사람한테,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영혼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힘내라.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맞다. 저렇게 하면 틀리다. 라고 얘기한다면 더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소망이고 힘내라 라는 말보다는 함께 힘내자 라는 말이겠죠. 더욱이 우리로 더 힘을 나게 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은 기도하겠다겠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한다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느라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그 끝이 언제 올지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3절 오늘 핵심 요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너희가 흠없게 보존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빚어가고 성도들의 전 인격을 흠없이 보존하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성도답게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죠?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죽을 존재에서 살 존재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갈 존재로 바뀌었죠. 그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반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구할 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구할 때 우리의 삶의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그 미쁘신,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의 날까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거룩함을 지키겠다, 내가 버티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완벽하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구할 때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동역자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문안하라.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문안하라 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이 자신의 일행인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로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도들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동역자들로, 정말 진짜 동역자들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고 능력을 주신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역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그런 사역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없으면 사역에 어려움이 와요. 사역은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능력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해 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도의 대상인 목회자와 사역팀도 기도를 하는 성도들도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떠맡고 모든 부담을 떠안으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셔서 같이 이렇게 동역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또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셨죠.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동역자가 뭐죠? 한 가지 목적, 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자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장소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서, 성도도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진심으로 중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무난함으로 계속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야 돼요. 특별히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라고 하죠. 이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간의 우정과 교제를 확인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과 연대를 상징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끈끈한 우정과 교제를 그들처럼 이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동역자인 것을 알고 서로 무난해야 됩니다. 내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하루만 지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에게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같이 기도해줬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 없는지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때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서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완성된 이 복음을 전하라 입니다. 완성된 이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너네만 읽어라 이게 아니라 읽어줘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책을 열어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 읽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읽을 때,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하시는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예전에 들었던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문자, 로고스로 되어 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똑똑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또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완벽한 말씀, 1.1획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 이 완벽한 이 복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또한 이 완성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질 때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처음 들었으니까. 몰라도 그래서 뜨뜻미지근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이후에 성령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계속 만져가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언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지 말씀을 갈망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전하면 그 뒤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끝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28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이 서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했고 이제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면서 축도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없어요. 노력으로, 실력으로 안 됩니다. 시작도 은혜고 그 끝도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하시기 때문이죠.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성의 날에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눈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성의 그때까지 성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서로 동역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서로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의 은혜로 완성된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완성의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보존케 하여 주심을 믿고 동역자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